우리가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제 에스더서를 1장부터 쭉 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응답 받은 거예요. 에스더가 사실 응답받은 내용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더의 참 어쩌면 클라이막스고 어쩌면 보면 이제 복수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비춰지는 게 에스더서 5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5장을 보면서 통쾌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장이지요. 그래서 우리 5장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5장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 지금 행동 패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 우리 뭐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우리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지요. 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작은 그룹 모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3일에 지금 금식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지금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섰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안 나와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에스더서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지금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지금 하면서 칙령을 내려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그 모르드게가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을 모이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에스더야 에스더야 이제 네가 나서야 될 차례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너로 하여금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제 또 이제 편지를 보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저 말하면 죽습니다 이러니까 또 다시 모르드게가 엄하게 막 꾸짖잖아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 아니어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지만 근데 네가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너의 한 명의 생명 너 생명만 구원하고자 한다면 너와 너의 아비의 그 모든 가문까지 멸망해버릴 거야 하면서 저주를 하죠. 근데 그때 에스더가 믿음의 고백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이 이제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요. 왕 앞에 나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30일 동안 벌써 왕은 왕후를 찾지 않았어요. 왜요? 왕후들이 많잖아요. 후궁도 많고 왜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고 싶은 데를 가겠지요. 가고 싶은 데를.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왕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해를 합시다. 그러려니 하고. 근데 30일 동안 안 찾은 거예요. 근데 안 찾았다고 이 왕후가 왕한테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 곤욕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근데 아리답고 예쁘게 하고 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금식을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새벽까지였고요. 이제 오늘 이제 제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왕 앞에 드디어 가는 겁니다. 왕 앞에 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허탈할 정도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허탈하죠. 너무 허탈합니다. 이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불사를 하고 지금 온 그 에스더인데, 지금 그 에스더를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맞아들이는데 어떻게 맞아들여요? 뜰에 선 것을 본즉 왕후 에스더를 봤어요. 근데요, 매우 사랑스러웠대요. 여기서 또 다시 사랑으로 잘못 번역된,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뭐겠습니까? 우리 2장에서 봤지요. 헤세드, 은총, 사랑 그 단어가 여기서 또 사랑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또 헤세드입니다. 그 에스더를 헤세드로 여김으로, 뭐 헨으로 여김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헤세드예요,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갑자기 왕의 마음에 이 에스더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은혜의, 은총의 마음이 갑자기 막 샘솟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왕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지금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긴장해서 왔는데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담대히 기도하고 왔지만 하나님 살아 역사한다는 그 믿음으로 왔는데 지금 사실 생명곡을 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왕의 태도가 돌변해서 사랑스러워 여기는 거예요. 헤세드 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그 꽃을 만지게 되는 거죠. 이제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헤세드 여기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뭔가 지금 왕도 다 알아요. 얼마나 지금 모든 간신배와 이 모든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을 운영하는 이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머리 꼭대기입니다. 지금 내가 안 찾았는데 지금 왕후가 왔어요. 지금 생명 걸고 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그 헤세드 마음이 막 가득 차는데, 얘가 분명히 뭔가 요구할 게 있어서 온 걸 뻔히 알아요. 그래, 네가 뭐든 말만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에스더가 좀 허탈할 것 같습니까? 근데 허탈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헤세드를 부어주셔서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그 헤세드를 받을 만하지 않은데 받게끔 하십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때 그가 뭐 잘나고 더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 죽은 간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예쁘게 여기고요, 헤세드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갑자기 헤세드 여겨요. 근데 왕을 딱 봤는데 왕이 갑자기 또 헤세드 여겨요. 그리고 오늘 금식하고 왕 앞에 또 왔는데 왕이 또 헤세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사랑해 주세요. 그런 신기한 것들을 저는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 대제장님이 이제 병사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군종병 딱 시험을 봤는데 7월에 시험을 봤어요. 신학교 1학년의 특권, 이제 인가된 신학교 1학년의 특권, 군종 4관생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장교로 착출돼서 군대에 들어가서 군 목사를 하는 거죠. 군 목사. 모든 과정 가운데 장학금을 다 타서 여기서 안수를 받아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군종 목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겸 형제 위에 있는 사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 그래서 1학년 때 시험 볼 기회가 있어서 7월 말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9월에 딱 나왔는데 떨어진 거죠. 떨어지고 나서 장교 안 가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제 저도 군종병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군대로 들어가야지 하고 군종병 신청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럼 그냥 일반 땅개로 가자. 일반 땅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다 훈련 다 마치고 자대로 배치가 돼서 훈련소에서도 조교가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뭐 근데 훈련소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딱 대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대에서 제가 보직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뭐 하나삼 하나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병 땅개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대대장님이 만남을 청하세요. 왜냐하면 신병들은 딱 만나서 그 대대장님이 보직을 줍니다. 너 뭐뭐뭐 해라. 근데 일반적으로 그 보직을 줄 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사실 이미 군대에 입소하는 순간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 같이 아무 그런 특기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땅개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주특기가 다다닥 정해져요. 운전병 아닌 이상이나 뭐 이런 특수병과 아닌 이상이나. 근데 뭐 저도 어느 정도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삼 하나니까. 그러니까 땅개예요, 땅개. 그러니까 포병 중에서도 땅개. 그렇게 정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저한테 뭐 하라고 하느냐? 이제 저한테 인사과에서 격리 개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한테 딱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 존경하냐?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저한테 가장 처음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빠가 누구냐? 근데 이미 다 써 있잖아요. 인사 기록과에 목사 아들, 신학생 이런 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인 걸 아니까, 아빠 존경하냐? 개척교회 한 것도 다 써 있어요. 거기에 인사벼락 평가에 존경하냐? 근데 그 말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너 인사과 격리계 해라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이거는 하고 이제 멍쪄 있다가 결국 이제 인사과로 배정을 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굉장히 대대장님이 저를 많이 신임을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휴가 일수와 거의 뭐 바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뭐 거의 뭐 매일같이 2호차를 타고 다니고 그 군대 생활을 뭐 당나라처럼 했지요. 그리고 이제 너무 편해가지고 군대를 또 연장을 하게 됩니다. 1년 정도 남현 형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신기하게. 근데 제가 뒤돌아서 보면 에스더가 경험하는 이런 헤세드가 이런 게 아닐까. 대학교 들어가서도 동일했습니다. 정말로 대학교 들어갔는데 뭐 이것저것 재정도 많이 부족하고 했지만 뭐 제가 뭐 어디에 설 자리도 아니고 제가 뭐 그런 사람 될 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뭐 해라 이러면은 나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생회장 되고 어떻게 해보니까 원회장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회장하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장학 혜택을 받습니다. 기숙사비도 안 내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때로는 학비보다 더 초월한 금액을 받을 때도 있어요. 뭐 제가 돈 받자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총대를 맨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대학 생활을 생각해보고 대학원 생활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기치 않았고요, 뭐 딱히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순적하게 순탄하게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헤세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놓칠 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헤세드를 받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헤세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 헤세드가 어떤 태를 취하고 있느냐,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가 왕후 에스더인데, 왕후 에스더고 그가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에스더한테 걸리는 건데 그가 지금 사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에스더가 지금 본인에게 이 사랑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걸 감당할 만한 지금 형태에 취한 게 뭐냐? 이 헤세드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라나? 네,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주시는데 에스더로 하여금 그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에스더의 페이스대로 인도하세요. 이상하죠? 그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는 것 같았는데 모든 행동에 대한 주권과 주장할 수 있는 권한들이, 왜요? 왕이니까. 그리고 왕후는 지금 규례를 깨고 지금 나왔잖아요. 약자 아니에요. 근데요, 이걸 뒤집어 엎습니다. 헤세드를 주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주도권을 가지게 해요. 왕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왕의 질문에서 이미 나와 있지요.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러면서 이제 에스더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페이스대로 지금 이 스토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환경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냥 하나님 그냥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정도 아니라, 재정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재정 주세요, 재정. 물론 돈아 와라 이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때까지 돈에 와라 하는데 돈이 안 오더라고요, 잘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께 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맞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 좋은 성적 거두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 것, 주변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나고, 또한 잘 코칭해 줄 수 있는 학원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또한 또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는 누군가를 면접을 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때 섬기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력서 몇 장을 쭈두두두 가져오셔서, 자, 여기에서 전도 사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너무 난처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셋 다 똑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잘 보니까 저는 딱 한 명만 시선이 꽂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뭐 함께 살고, 뭐 대학교 어디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동생 둘도 있고, 왠지 굉장히 저랑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명한테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좀 말했을까요? 말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이런데 어떡해요? 이 친구한테 헤세드가 부어지는데 어떡해요? 부어지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면접관의 하나님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시고, 물론 이런 기도 하지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헤세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길을 인도함 받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대단하잖아요. 이런 대단한 그 말 앞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들었다 치고, 뒤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 모른다 치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었어요. 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요구 조건 말하지 않을까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하만이 어떤 행태를 한지 아십니까? 제 지금 사촌 오빠를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고, 저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 칙령을 내민 저 하만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당장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는 성격이 급박해가지고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이전에 이미 기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침착해요. 그가 지금 급박하거나 지금 어떤 왕의 말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예요? 텀을 둡니다. 텀을 둬요. 그리고 텀을 두는데 그 시간에 뭐 하자고 해요? 뭐 하자고 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텀을 둡니다. 그리고 또 뭘 하자고 해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여러분 1장에서 에스더 1장에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또 잔치를 베풀고 걔도 잔치를 베풀어요. 왕만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목날라간 그 왕후도 잔치를 베풀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요 잔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향락과 즐거움과 그 누림을 좋아하는 거죠. 에스더가 뭐 한 거예요? 지금 같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고 왕의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왕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기분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남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라 이런 거 많이 듣지요? 꼭 맛있는 밥상을 이렇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려놓고 기분 좋게 해주고 뭐든지 다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요. 저도 잘 써먹거든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근데요 에스더도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그곳에서 하만과 함께 오셔서 잔치를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터뜨리겠다는 생각인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이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것을 기도 그거 한다고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의 뭐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그런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을 받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말문과 그 입술의 모든 언어들이 다릅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읽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사역이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앞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물바다 축제 앞서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 그래서 참 이 지금 3일 동안 기도했던 에스더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더라는 거죠. 되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며 지금 하만까지 소환하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지혜 있는 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기도했어요. 꿈을 해석할 때 이미 그 해석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사실 그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다른 그 수많은 총리와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근데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항상 다니엘이 왕 앞에 항상 하는 말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역 앞에서도 항상 지혜를 구하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도 기도하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도 그러하셨구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 2절입니다. 이거 다 찾아보려면 힘들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생의 시작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뭐예요?
바로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 사도들을 세우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 앞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지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오니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셨어요. 이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리고 나서 돌을 굴렸더니 누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와요. 여러분, 모든 사역에서,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너무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42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요,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믿음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혜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어쩔 땐 믿음이 없이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항상 저의 삶에 부르짖고 언제나 모든 기도 제목들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세요.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에스더의 기도를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수많은 이들의 기도를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대요. 옛날 그 개역 한글 버전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대요. 비밀한 일. 전 근데 비밀한 일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 은밀한 것보다 비밀한 게 더 마음에 와닿는데 뭐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 찬양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막 불렀던 기억이 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간단한 이렇게 콩나물로 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그냥 날마다 부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했던 것 같고, 하나님 저의 삶이 힘듭니다. 이 힘겨운 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때 하우스 교회였거든요. 비만 오면은 뭐 맨날 비가 쏟아져요. 저 위에서는 쥐가 우두두두두두 막 다녀요. 그래서 그때 막 이 찬양 만들어 주셔가지고 누군가 그 음악 하시는 목사님이 막 오셔서 만들어 주고 가셔가지고 매 주일 오후 때마다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나이에 그냥 부르면서 기도하긴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근데요, 이때까지 구한 기도 제목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물바다 축제 가운데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사람도 앉을 수 없을 만큼 그득그득 차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저기 반파 축제 갔다 왔거든요. 사실 사전조사 갔다 온 거예요.
과연 현수막 2개 띡 달아놓고 광고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올까? 근데요,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음향 하나도 안 들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는데도 그렇게 몰려왔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 그득그득 차는 줄 믿습니다. 정말 허다한 무리가 와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경과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햇새들을 더하십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되고요, 또한 우리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지경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